이제 다 함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하옵나이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순절 기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 함께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날을 구별하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기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음을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에 불평과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픔과 슬픔,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사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능력이 하나님의 펴신 손이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질고를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조용히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버리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부서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세워주시고 개학이 연기되어 남는 시간들을 잘 선용하며 주님 안에서 비전들을 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선교지 필리핀에서 천세동 김정대 선교사님, 영국에서 유혜석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선교지에서 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도 귀히 사용하시는 강은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모두 내어쫓아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나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잘 헤쳐나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치유되고 또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 식구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우수한 문화와 문명이 있는데 이 문화와 문명은 고난과 역경의 소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경과 고난 없이는 꽃이 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대지방에 가보면은 1년 내내 야자 열매가 맺고 바나나가 맺어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열대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방에서는 문화가 그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험한 길을 걸어온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문화와 유적들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갈보리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유 위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모든 고난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가장 유익한 고난이었기에 그만큼 고통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가 힘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은 어느 한 곳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었고 영적인 고난도 함께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인적인 고난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주님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첫 번째 고난은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극형 중의 극형으로서 주로 반역자들에게 가해졌던 그러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형이나 단두대형이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죽게 하는 사형법이라면 십자가의 형틀은 육체적인 고통을 최대로 느끼며 죽게 하는 그러한 사형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세로는 이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법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죄인처럼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의 시행 과정을 보면은 첫째로 십자가형에 언도된 죄수를 빈사 상태에 이를 정도로 채찍질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찌고 십자가 현장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형장에서 죄수의 옷을 벗기고 죄패를 목에 걸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서히 죽게 한 후에 죄수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소생 가능성을 배제해서 완전히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다 겪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7절은 이러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분의 죄 때문에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에게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될 잘못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죄가 주님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음을 깨달아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내게 돌아오는 경우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럴 때 더욱더 분노가 솟구쳐 참기 어려운 경우들이 허다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명을 쓰거나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터무니없는 제목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으니 그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고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이러한 주님의 정신적인 고난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주님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지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조롱하는 군중들과 그 군병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욕과 조롱, 모든 정신적인 고난을 참으시며 감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만인을 구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정신적인 고난을 참고 견뎌낸 것입니다. 만일 정신적인 고난을 감내하시는 주님의 희생과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고통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또 하나의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고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신 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마 나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야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선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 22편의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절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절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주님은 당신께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진 죄악의 덩어리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절감하시고 이와 같이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가장 그 무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도가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가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6시간 동안 찢어진 육체의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견뎌야만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어둠보다도 더 짙은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에 임한 어둠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을 때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실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단절은 절감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고난마저도 순순히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고난도 감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은 흔히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옆구리에 창에 찔린 육체적인 고난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더욱더 크고 심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극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당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지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지도 않아도 될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정신적인 고난이 있고 영적인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은 능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여주시고 지나친 두려움에서 오는 모든 환난과 염려를 그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자들과 확진자들에게 회복의 확신을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정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세계가 정말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고 또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며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치료제가 발견돼서 주님의 보혈로 나라를 덮어주시고 지나친 두려움에서 오는 모든 혼란과 염려를 그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과 확진자들에게 회복의 확신을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셔서 이 치료에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고 정말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주는 역사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천번제와 선교 예물과 생일 감사와 끝거기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홈페이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카톡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홈페이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번 주간에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이 오래전에 설치한 것으로서 낡아서 작동이 됐다 안 됐다 애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열심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주중에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고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힘써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임시당회가 모여서 그 주간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배에 대한 결정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9시 정도 되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시지 참고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찬송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과 치료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